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 14만 4천이 두 증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인을 천사들이 와서 지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 지금입니다 하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그 잘못된 겁니다. 14만 4천의 두 정의는 환란 시대가 돼야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뭐 지방교회는 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환란 시대가 돼야 천사가 인을 쳐야, 사명의 인을 쳐야, 이마에 인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사람들이 인을 쳐서 뭐 하느냐? 첫째 사역. 성도들의 뭘 청량하는 사역을 한다고요?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두 정인이 청량하는 사역을 합니다. 신앙을 청량해서 뭐 하려고? 이 성도는 휴거되려나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려나 땅에 그대로 둘려나 라는 것을 청량하는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로, 지팡이 갈대로 청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청량을 한다. 그러면 지팡이 같은 이 갈대가 뭐냐? 갈대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정경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경. 외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캐논이란 말은 뭐냐면 고든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고든 지팡이. 오늘 갈대와 같은 갈대 지팡이는, 갈대가 구부러진 것 없잖아요. 갈대가 곧잖아요. 그 갈대 같은 지팡이로 우리 성도들을 청량한다 이 말은 캐논으로 성도들을 청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을 청량하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높이를 이 두 정인들이 청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청량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청량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 성도들은 그만두라 이 말입니다. 오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돌아간 성도들은 그만두라. 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알려주면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청량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은 30%, 40%, 50% 청량의 도구를 가지고 탁 재보니까 믿음이 분량이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목까지 신자, 코까지 신자, 눈썹까지 신자, 이마까지 신자, 폭 당긴 신자, 이걸 전부 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청량한다. 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청량하느냐 하면 휴거받아야 될 성도들과 예비처로 보내야 될 성도들, 환난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될 성도들을 다 이 청량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후 3년 반 되자마자 휴거돼야 될 성도들은 휴거되고, 이 청량에서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고, 많이 못 미치는 사람들은 환난 시대에 내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자, 근데 성령 바깥은 청량하지 말아요. 성령 바깥은 뭡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량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청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의 그 마음을 청량했는데, 청량해 본 결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습니다. 메네 셰어보다, 또 메네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또 셰어보다, 청량해보고 또 셰어보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다, 셰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근대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데겔 우바르신 우, 그리고 바르신, 나누었다. 세어보니 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두 군데 나눠서 다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줘버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늘 청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청량하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을 청량한다. 청량하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청량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물고기들을 잡을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잖아요. 요즘에는 저 중국 어서는 무슨 뭐 쌍끌이다 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같이 잡아간다는데, 씨를 말린다는데, 어부들은 필요한 것 잡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려요. 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 하느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좀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위로의 좋은 말씀도 있지만 무서운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때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교회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됐잖아요. 우리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씁니다.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쭉정이는 열매를, 원래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우리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쭉정이, 그것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보고 내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음 넘어갑니다. 청량시 은혜의 물이 넘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47장 3절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더니 이제 겨우 발목 신자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물이 발목까지 오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 겨우 교회 다닐 만한 성도, 발목 성도.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더라.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더라. 허리에 온다는 것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잘 잡고 진리로 좀 무장한 성도. 진리로 무장한 성도. 그리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더라. 물이 넘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무릎에, 저 물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령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넘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휴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다. 100배의 신앙이 준비된 자, 방주가 완전하게 예비된 자, 기름 등불이 완전히 예비된 자, 그 사람은 주님의 신부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두 정의는 성도들의 회개를 외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일이 됐잖아요. 환란 시대에 보세요. 환란 시대가 되어 있으면 1260일 그러면 42달 또는 3년 반 1260일 42달 3년 반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7년 대환란 기간인데 이게 전 3년 반에는 나팔 재앙때고 이것은 대접 심판때입니다. 두 정의는 언제 택하느냐 하면 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이때에 두 정인이 14만 4천이 됐죠. 14만 4천. 14만 4천이 왜 두 정인이 된다 그랬죠? 둘씩 다니면서 전 세계를 깨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 이 두 정인 사역 기간입니다. 두 정인.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사역 기간에 뭘 하느냐 하면 첫째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대적입니다. 회개를 왜 외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회개를 외치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이만이라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어. 군부대 사역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병사 한 명은 통일교를 다니고 병사 한 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 책자 있잖아요. 그 제자훈련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에 이 아이들에게 이 병사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통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데리고 갈 테니까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아마 찾아올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모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는 통일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은 정통교회 목사, 이 세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로 데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 상담을 잘해서 정통교회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많은 그 갈등이 일어나서 자기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좀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두 정인이 뭐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시오. 회개해서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정말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 동안 회개하고 여기에서 순교합니다. 두 정인 순교하고 난 다음에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정인 살아난다 했죠. 두 정인 살아날 때 성도들의 부활 휴구가 이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전 3년 반 동안에 깨우는 사역을 하고 후 3년 반은 대접 심판이기 때문에 대접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도들 하여금 예비처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휴거되거나 이 하는 사역을 깨우는 사역을 두 정인이 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잖아요. 구약시대 때 회개할 때 성도들이 입었거든요. 회개할 때 입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요. 그런데 이런 두 정인들이 말할 때 두 정인들의 동료들은 두 정인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맹렬한 노가 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애국하라.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라. 이제 심판이 이르면 모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의 일가 친척도 세상 사람들 다 심판받을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모든 것 심판받을 것이고 요즘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니까요. 전쟁하니까 다 죽잖아요. 다 파괴되고 다 죽잖아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 100만이 죽었다 하거든요. 100만. 100만이면 어느 정도 되면 김해 시민이 50만, 55만인데 장유, 저 진영까지 다 합쳐 봐야 55만 뺏겼는데 이 두 배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한 명의 사람만 죽어도 그거 뭐 전부 다 인권을 훼손했니 뭐 결과를 복원하고 이래서 하는데 전쟁 시에는 파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국하라는 것입니다. 후 3년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파리 목수처럼 죽어나간다. 환란 시대 때 이런 환란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 회개하라. 맹렬한 노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맹렬한 노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노가 다가온다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과 회개를 외치는 두 정인들의 연사역의 범위는 만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두 정인들은 두루마리를 먹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완전히 소화된 사람이
다시 쏟아낼 것입니다. 다시 쏟아낼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다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증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